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반갑습니다 좀 안아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보니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좀 인사 좀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돌아다니면서 안부도 좀 묻고 이래야지. 말레이시아 갔더니 이렇게 예배 전에 항상 일어나서 이제 앉으세요. 항상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껴안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교회 공동체가 요즘 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사랑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좀 서로가 인사도 좀 하고. 왜냐하면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달라.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는 뒤에서 메아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서로 이제 다음에는 요렇게 막 인사도 하고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 껄끄러운 거 있으면 뭐합니까? 좀 인사하면서 서로 풀고 그래야지. 어느덧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지금 그 병원에 독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도 이제 따뜻한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춥네요. 그 나라에 적응이 돼가지고 아이고, 막 거기서는 너무 이렇게 온도가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있는데도 막 콧물 질질 나오고 막. 여러분 들어보니까 아까 훌쩍훌쩍 거리던데 엊그저께 에어컨 틀었는데 지금 또 난방 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은 누가 관리한다?
내가 잘 관리하셔가지고 아프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땀나도록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열이 있어야지 또 바이러스가 침투를 안 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말을 좀 했어요. 선교 갔는데 뭐 설교도 안 시키고 뭐 찬양도 안 시키고 혼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냈던 믿음의 기준을 살펴보았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야지. 기억이 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삼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이 족속에서 선택하지 말고 내가 있었던 곳에서 그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라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시켜가지고 이 믿음의 배우자 또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끔 종에게 시켰죠.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가나안 사람 중에 딸과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명령은 단순한 부모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신앙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고 이거 뭐 이게 까다롭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결혼함에 있어서 야 믿지 않는 그 배우자 만나지 마 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결혼을 내가 하지 엄마 아빠가 해요? 이렇게 하면서 뭐 내 집을 나가든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혼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확고하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우리들만큼은 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가요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미리 예비해 달라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준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시온이가 있지만요 얘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배우자가요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눈물 어린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깝다고만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냐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고 우리 짝은 그냥 그렇게 만났는갑다. 내 자식의 짝은 그냥 그런갑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주라도 하나님 정말 다시금 이 믿음의 배우자 만났어요. 믿음의 가정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따라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그 종을 보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령이 이제 종의 믿음의 순종으로 실현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이 걸어갔던 길은요 지금으로 봤을 때 한 800km 정도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하란 근처에 있는 나홀의 성까지의 긴 여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까지가 지금 한 350, 400km 정도 되나요? 그 두 배 왕복을 이제 걸어서 그 짝을 찾아서 걸어갔다라는 거죠. 종은 낙타 10마리의 주인의 재물을 싣고 사막을 건너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았을 거예요. 지금 종이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내 하나님이 앞서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듣고 지금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나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한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은요, 가문의 언약과 신앙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죠. 그리고 가문과 가문의 언약이 있는 결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종족의 명예 또 신앙적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고서 결혼하면 되고, 때로는 외국인하고도 결혼하고, 우리는 그냥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이 한 사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을 배제하고 본토 친척에게서 아내를 찾으려 한 것은 단순한 혈연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신학적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행했다라는 거죠. 또한 24장 11절에 보면요,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우물은요, 단순한 물의 공급 장소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이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여기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하면서 그냥 들리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 가게 하시는데 가면 맨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소처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 그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우물이었다라는 거죠. 종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약속의 사람을 찾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사람이 오는 곳에 친히 그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막연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준비할 때 일어나는 실제적 역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그냥 바라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감이 떨어질 만한 장소에 가서 감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나는 게을러 가지고 여기 누워만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면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적으로 이끄시고 늘 역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종의 기도를 보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면서 자기 하루의 그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어려운 일, 급한 일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매일 아침 시작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한 하루하고요, 그거 없이 그냥 시작된 하루와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 늘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일, 급한 일 없게 해달라고. 늘 평안으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그 평안의 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래 있었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의 믿음을 곁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주인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동안은 정말 주인이 찾았던 그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 주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주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리신앙이 아닌 개인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안 마시지만 여러분 술 마시면 운전할 때 누구를 불러요? 어떻게 알아요? 안 마신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까 대리 운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도 대리 신앙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아빠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대리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이 대리 신앙이 이제는 내 개인의 신앙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말할 건 말해야죠. 엄마 아빠 믿음, 엄마 아빠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으로 가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백날 기도한다 그래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대리 신앙이 개인의 신앙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종도요, 그동안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우리 주인님의 하나였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이 오니까, 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제는 내 엄마 백만 믿고 아빠 백만 믿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그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하나님에게서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결정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늘 결정의 우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은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없는 결정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된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는 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면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종은요 하나님께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갔을 때 정말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신실한 배우자가 누군데? 이 종은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는요 단순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인의 성품을 분별하기 위한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당시 낙타 한 마리는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약 100리터를 먹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리터 물도 먹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낙타가 100리터의 물을 먹는데요. 이 낙타를 지금 몇 마리예요? 10마리가 있어요. 그럼 몇 리터를 먹어요? 1000리터를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종이 기도할 때 그랬죠. 내가 물을 마시게 좀 하면 이 여인이 낙타까지도 먹게 하는 그 여인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리터를 나른다고 해보세요. 그 우물에서. 그런데 그런 여인을 찾았다는 거죠. 이러한 성품에 있는 여인을 이 종은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섬김의 사람을 찾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리브가의 행동은 바로 이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이 종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녀의 행위는 히브리어 동사로 보면 급히 달려가서 또 빨리 기르며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막 신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신나게 엉덩이도 들썩들썩거리고 막 신나게 기쁘게 하는 섬김에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 보는 눈도 똑같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막연히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요 사랑도 많고요 인내함도 많고요 또 자비함도 많은 그런 성품이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했냐면 얘기해도 되죠. 뭘 놓고 기도했냐면 코가 높은 사람. 코가 높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랑 마음도 맞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딱 저였어. 그래갖고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믿음 안에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것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1순위가 믿음이었다는 거죠. 저 그 당시에 백수였습니다. 돈 하나도 못 버는 백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짝짓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내 눈을 멀게 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돈 못 버는 것도 못 봐버렸어. 백수인 것도 몰라버렸어.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나 돈도 못 버네. 결혼하고 나서 수입이 0원이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 또 내 자녀의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 1순위는 항상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단순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영적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응답 앞에 즉시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일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와서 그가 구한 그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는 기도했죠. 이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 끝 했어요. 기도 끝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셔서 다 만나게,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다 예비하셔가지고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죠.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요 즉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고백,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응답보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로 시작한 길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감사로 마무리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에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급해가지고 뭐든 해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해결되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잊어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치료되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해결이 됐어. 잊어먹으면 될까?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하면. 계속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종은요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감사는 결국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선감사도 있고요.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지 않아도 늘 감사하는 그 습관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된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감사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사이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그 마지막은 결국 감사로 우리가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감사로 안 끝나버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늘 하나님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예배 장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또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기도로 그의 방향을 잡았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고요, 감사로 응답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의 인생 여정은 바로 우리 신앙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향을 잡았으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감사로서 그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응답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급할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처럼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두리뭉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